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여러분 고백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전과 찔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서점에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의 자기 개발서, 자기들이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따라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주식 투자 노하우의 책을 사서 아마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발버둥을 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기 개발서를 사서 똑같이 그 일을 해보려고 아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목사님의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뭔가 도전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제목의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또 비슷한 얘기들이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별반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부제가 담겨져 있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은 뭐냐면 내가 뭔가 그것을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바라면 전 우주의 에너지가 내 마음에 반응을 해서 그것들을 나에게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주된 골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나는 돈 잘 벌 거야, 돈 잘 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 우주의 에너지 기운이 나에게 끌려 들어와서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돈을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위 1%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그 시크릿 책을 읽고선 다 똑같이 했고 그 결과를 얻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떼부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하나가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한 내 삶도 변화시킬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실천해 보시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 시크릿이라는 책, 우리는 그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하지만 그 책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하고 실천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실천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찔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도전을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는요, 게으름은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일을 미루거나 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이게 게으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으름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게으름이라는 책에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도 일부를 서머리해서 올려놨는데요. 게으름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은 인간의 특성이 아니다. 죄악된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일을 하다가 많은 것,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것, 바쁜 일상을 반복하는 것, 목적 없이 사는 것,
그 다음에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기대하는 대박 심리. 다시 말해서 로또 긁어가지고 대박 내고 싶은 마음,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바쁘게만 사는 사람, 그거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과 게으름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인데 103살에 소천하신 어떤 여자 성도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분을 못 받으셨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평생을 사시다가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진짜 열심히 사시고 일하셔가지고 돈 버셔서 자식들 다 먹여 살리시고 막, 그리고 거의 자수성가 하시다시피 열심히 사신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9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99살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이제야 만났을까? 내가 평생 헛살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100세가 넘으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99세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수성가했고 자식들을 잘 먹여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기의 인생이 뭐냐면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는 게으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나태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지고 야, 진짜 못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얼굴을 칭찬하세요. 괜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 모양,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인간이 신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모양만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림자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림자인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반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도 열심히 다닙니다. 집도 얻어야 되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자식도 잘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아까 그 103살에 소천하신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나 인생 헛살았다라고 우리는 어쩌면 고백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 돈, 평안한 삶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분명히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길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형통한 길이고 뭐가 잘 사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형통하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게으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잠 잤다 이것이 게으른 삶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게으름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여러분 그건 게으른 삶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게으른 삶일까? 잘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으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은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이겨보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겨보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것부터 이겨보자. 시작. 여름만 되면 여기저기에 각종 그 수련회나 연합 캠프나 집회나 부흥회가 정말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시연이도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무튼 그때 막 몇백 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년들 보면 저는 참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참 며칠 전에는 이제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저한테 되게 그리웠었는지 꿈에 막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이 진짜 그리운가 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름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점검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들이 수련회다 부흥회다 이런 데만 참석하면 막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방을 치유하겠습니다. 그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청년 중에 극히 일부분은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자고요.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서 계속 늦잠 자다가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PC 게임 하다가 한 6시쯤 나가서 친구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술 먹으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고치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내가 변화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요즘에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할 때 당신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 책상부터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내 삶을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내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발버둥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비로소 내가 열방을 치유하고 고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사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잠이라는 건 뭐예요? 더 눕고 더 자고 싶어하는 내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예요. 내 욕구를 더 자고 싶어하는 내 욕구를 내가 아니야.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누르고 일어나는 힘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나가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육신의 욕구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에게는 잠이, 또 누군가에는 식욕이, 누군가에는 어떤 다른 어떤 욕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사소한 욕구일지도 몰라요. 그 사소한 욕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산다는 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그리고선 밥 먹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2시간씩 수다 떠세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것이 자기 삶의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욕구들을 하나씩 둘씩 제어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제어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소한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사소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소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발걸음을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요? 어떻게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PC게임 하다가 저녁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욕구를, 사소한 욕구를 하나씩 둘씩 제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어했어야만 하는 사소한 욕구가 뭐가 있나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잠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족쇄처럼 묶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이것 가지고 왜 목사님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네가 거룩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잠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꺾어야 될, 여러분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간의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회자를 괴롭게 만드냐고. 정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수명이 한 5년은 연장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이분들 저 새벽 기도 좋아해서 나오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분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새벽 기도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지, 야, 이렇게까지 새벽 기도가 힘들었나? 힘들어요. 근데 왜 나와요? 자기 욕구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욕구를 이겨내는 그 한 번 한 번의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꾸준히 남기는 인생이 되자. 시작. 꾸준히 남기는 인생이 되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농사를 지려면 씨를 뿌리면 그니까 씨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서 추수 때 되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품에 들어온다고 우리는 어느 누구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내 품에 얻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씨를 뿌리고 나면 수시로 물을 줘야 되고요, 수시로 잡초가 자라는지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요, 수시로 나는 거기에 나가서 그것을 돌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물통을 들고 나가서 물을 뿌리기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순간 공을 들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부흥에 한번 참석해서 한번 내가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확 되고 싶습니다. 물론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한 번의 집회를 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참 많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고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학교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농부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씨를 뿌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그것을 내가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꾸준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도 꾸준함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커다란 문제 앞에서 갑자기 금식 기도하고 울며 불며 소리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견고하고 심지가 깊은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성자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밋밋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꾸준하게 버티고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주일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주일날 은혜도 못 받고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간들일지도 모르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죄수의 생활 그리고 노예의 생활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헤매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 자리에다가 옮겨 놓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우적거리게 만드셨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장면은 뭔지 아세요? 초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배가 출발할 때 꽃을 던지고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크루즈 여행의 백미는요, 환송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망망대해를 그렇게 유유히 그렇게 흘러가는 그 삶이 크루즈 여행의 백미예요. 그 망망대해를 그 큰 크루즈 그 배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엔진은 돌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선장은 앞을 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 배의 선원들은 그 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만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안전하게 배를 바다 위를 유유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밋밋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한 번의 사건으로 뒤집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꾸준히 남아서 어떤 사람은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막 생긴 것도 잘생기고 멋있어서 교회만 나왔다 하면 주목받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꾸준히 남아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게으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오면 휴일날 되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리모컨만 돌리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내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우 우리 남편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모너 집사님 혹시 그러세요? 왜 최모너 집사님 웃으시지? 최모너 집사님 댁에서 이것만 하시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냥 통상적으로 아우 저 사람은 게을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던 그 사람이 리모컨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건전지가 다 됐네. 리모컨 던지고선 그냥 소파에서 잘까요? 아니에요. 그 리모컨 건전지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닐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질 거고요. 안 되면 당장 옷을 걸쳐 입고 편의점 가서 건전지를 사와서라도 건전지를 채우고 다시 소파에 누울 거예요. 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게으르다 하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왜 게으를까요? 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게으르세요?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시고 왜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면 왜 안 돼요? 그게 나에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자. 그런데 비행기가 새벽 4시 비행기예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새벽 1시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아니 안 자죠. 안 자고서라도 새벽 12시 1시서부터 옷 준비하고 공항 나가서 비행기 탈 준비할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왜 우리의 인생이 게으를까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역대하 29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9장 1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앞에도 제가 띄워놨는데요. 역대하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를 가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택함 받은 세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나요? 수종들어라, 분향해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고 등불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배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론으로 나갑니다. 그럼 진짜 게으른 게 뭘까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게 게으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게 게으른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는 나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나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배자로서 게으를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게으르신가요? 아니면 부지런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분주하게 살아도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다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것들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내가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게으른 삶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월요일날 휴무라고 쉬기도 하죠. 우리는 휴무 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전 그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부럽다기보다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아직 그렇진 못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목회자에게 월요일날이 휴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분에게 쉬는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나와 계시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도님 모든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바쁜 시간 속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들어오고 밤늦게 회사 끝나면 또 접대하느라 바쁘고 사람들도 승진하기 위해서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거 하느라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데 집에서는 잠밖에 못 자는데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죠. 목적 없이 혹시 바쁘게 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도구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목적되어 있고 자리가 목적되어 있고 여러분 안정적인 삶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게을르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게으름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목적을 잃었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삶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빈궁,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피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피폐함이 나 이제 갑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군사같이 때로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여러분 힘으로는 그 궁핍함을, 그 피폐함을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어려운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거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 보기 바빠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으른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개미라도 보고 좀 본받아라.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잖아. 왜?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사랑하니까. 너 목회자가 시켜서 하니? 누구 눈치 봐서 하니?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니?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게을러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